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끝절 47절까지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 교여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데려 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반 무덤에 넣고 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 이 토요일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는 그런 날입니다. 사실은 3일 무덤에 계셨다고 그렇게 하지만 엄밀한 의미로 보면은 정확하게 3일이라고 하는 24시간 곱하기 3일의 어떤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으로 따지면 그들의 시간으로 금요일 날 한 1시간 정도를 카운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토요일 안식일인 그 밤부터 오늘의 밤까지가 되겠죠. 그게 둘째 날이 되겠고 그리고 오늘 밤부터 내일 밤까지가 셋째 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셋째 날 3일 만에 셋째 날 아침 일찍이 부활하신 그러한 셈이 됩니다. 3일 전체가 다 걸렸다라기보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뜻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날만큼은 바로 한 3시에 돌아가셔서 모든 시체에 피를 닦고 또 세마포 옷으로 깨끗하게 갈아입히고 또 무덤에 넣은 다음 그 맨 마지막에 하는 절차가 얼굴에다가 이렇게 수건을 덮어놓는 것. 이것이 맨 마지막 절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는 아마도 해 떨어지기 전 5시에서 6시 사이에 들어가셨을 겁니다. 그리고는 안식을 바로 그때 하루 종일 무덤에 계시고 그리고 주일 되는 바로 주의 첫 번째 시작인 우리에게는 주일인 그날 시간이 조금 지난 바로 그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 오늘 여기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로 그런 일들로 지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토요일에 우리가 뭘 나눌까 쭉 생각을 하다가 주님께서 마지막 그 3시간 내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그러나 주님에게는 절박한 메시지 자신의 표현에 짤막짤막한 십자가상의 7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7마디 중에 마지막 4마디를 예수님께서 처음 받으셨던 시험과 함께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내가 목마르다. 어느 것이 먼저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2마디와 또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 4마디는 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순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마도 내용을 부탁한다는 말씀이 제일 마지막일 거고요.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가 아마 그 전 6번째인데 5번째와 4번째는 어느 것이 먼저인지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엘리엘이라마 사박다니가 먼저인지 목마르다가 먼저인지.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시험받은 순서를 따라서 먼저 목마르다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하셨을 때 시험 받으셨던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사탄이 와서 저 돌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얼마든지 이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너 배고프니까 먹어.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첫 번째에 대하여 사탄의 유혹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내 욕망을 위하여 그것이 절실한 필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지 않는 걸 내가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건 내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살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렇게 사셨습니다. 생애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가장 힘든 순간이 3시간에 닥쳐왔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넓게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온 그 전 기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환을 좀 더 줄여서 얘기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혹은 새 언약을 맺었던 그 다락방에서부터 겟세마네 동산을 거쳐 십자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줄인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언도받고 십자가형에 올라가신 다음 죽으신 때까지를 순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 제일 예수님께서 고난받은 시간을 집어내라고 한다면 바로 정오 12시부터 3시까지가 예수님께서 가장 깊이 고통받았던 시간입니다. 왜 어둠이 왔을까? 그리고 왜 주님께서는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어떻게 씨름하면서 지내셨을까? 바로 그 씨름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주님은 그것을 이겨내셨을까? 제가 가만히 주님이 어떤 것만큼 아프셨을까? 우리의 상상이 안 됩니다.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을 우리가 총동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한 어떤 아픈 것들 통해서 견주어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제 수술 받고 중환자실에 들어갔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온갖 그 링겔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들을 꼽고 깨어났을 때 의식이 잠깐 돌아왔을 때 간호사가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누르는 게 손가락에 이렇게 하나 누르는 걸 쥐어주면서 너무 아프면 이거 누르시라고. 그러면 15분마다 진통제가 몸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15분을 참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아픈지. 그러니까 얼마나 아픈지 참지를 못해서 한 5분 지나고 나면 너무 아프니까 계속 눌러댑니다. 눌러도 안 나옵니다. 15분 만에 나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참다 힘들면 15분 만에 누르라는 것이지 언제든지 누르면 나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간호사를 간절히 부릅니다. 그러면 간호사가 들은 척도 하고 하지 않고 있다가 여러 번 부르면 한 번 와서 주사기 바늘로 이렇게 거기 튜브 같은 데다 다시 놓으면 그게 아마 응급으로 아픈 것을 좀 해주는 그러한 것을 가끔 놓아줬습니다. 제가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에 내가 아팠을 때에 참지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이거 빨리 지나가야지. 이게 빨리 지나가야지. 이때가 빨리 지나가야지. 그리고 또 한 번 이 15분이라는 시간이 한 다음에 빨리 15분이 안 되나? 15분. 막 머릿속에 이 고통을 참느라고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이 그냥 그것만 집중했던 그 시간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몸에서부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특별히 그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사이에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전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4마디 기록되어 있고, 그 전에 오전에 하셨던 말씀 3마디가 기록되어 있고, 그 사이에 한 3시간 끝나기 직전까지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기록하기는, 제가 생각하기는 주님께서 이 시간을 견디시기 위해서 특별히 육체적인 고통 플러스 아버지가 떠나버린, 아버지가 등을 돌려버리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해서 완전히 어둠이 깔려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영원 전부터 있었던 교제가 끊어져 버린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주님은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마음으로 아무도 곁에 없고 육체적으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초마다 이 고통이 언제 지나갈까라고 혹시 그렇게 주님은 이 시간을 견디면서 지내지 않으셨을까? 이건 제 나름대로 생각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했다는 것은 맞는 일이지만 육체적으로 어떻게 견디셨을까 하는 것은 제가 상상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떻게 견디셨을까? 아무런 마취제도 없고, 아무도 돕는 사람도 없고, 옆에서 의료진도 없고, 아무도 뛰어올 사람도 없는, 심지어는 영원전부터 항상 떠나지 아니하고 같이 교제했던 하나님마저도 등을 돌리고 있는 이 외로운 시간을 예수님은 어떻게 견디셨을까? 이 견디시는 가운데 첫 번째 있는 이 시험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 정말 얼마나 이를 악물고 이 고통을 참았으면, 얼마나 힘들게 이것을 씨름하면서 힘이 들면, 너무 고통스러우면 몸을 온갖 힘을 들어서 고통을 줄이기 위하여 발을 들고 어깨를 올렸다가 또 아무리 힘을 줘도 안 되면은 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처지면 더 아프고 이 모든 것들이 잡아당기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를 계속 어깨를, 자기 무릎을 올리고 어깨를 올려서 들어 올렸다가 그리고 힘이 닿으면 또 내렸다가, 이 상태를 얼마나 무수히 반복하면서 이 3시간을 견딘다.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목마르다, 목마르다라고 그렇게 하셨을까? 왜 목말랐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첫 번째 시험하고 똑같습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에도 아버지의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에 그는 인간으로서 자신이 무엇이든지 명령하면 물을 먹을 수도 있고 물을 데려갈 수도 있고 천사들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인간으로서 그가 견뎌야 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 거기에 그는 집중했기 때문에 그는 목마름과 싸워야 되는 예수님으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사탄이 와서 얘기합니다. 성령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너 발 하나 부딪히지 않고 온전하게 다 보존해 준다고 시편에서 얘기하지 않더냐. 예수님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느니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스펙테클하게 사람들에게 지금 메시아를 보여줄 수 있는 찬스지 않냐. 아마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부르짖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그 반대를,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왜 뛰어내리라고 할까? 아마도 사탄이 그렇게 계속해서 부추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나 보자. 사람들은 여전히 무슨 신기한 일이 있을 것처럼, 무슨 하늘에 무슨 기적이 나타날 것처럼 사람들은 호기심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막다니, 이것은 기적을 요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뛰어내릴 수도 있지만,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지만 뛰어내리신 사건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사박다니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입니다. 그 시편 20편 1절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닙니다. 나 하나님 안 믿겠다는 표현 아닙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저는 이렇게 멀게 느끼고 있을까요? 그 표현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저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까요? 멀게 느껴질 수밖에요. 하나님이 외면하고 있으니까. 죄를 뒤집어쓰고 죄인으로서 취급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모든 인간의 죄를 덮어씌우고 심판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외면할 수밖에. 그래 엘리엘라마 사박다니는 하나님과의 그 간격을 그는 감당하지 못해서 부르짖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는 성전에서 뛰어내리지도 않았지만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시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단 하나입니다. 아버지를 시험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자기의 아픈 것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은 이건데 그것을 자기가 목적에 맞게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거나 스위치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엘리라마 사막단이라고 하면서 이 모든 고통을 자기 몸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온전한 고백입니다. 세 번째, 사탄이 얘기합니다. 절하라,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 그분만을 경배하고 섬겨라. 세상이나 너 자신이나 너의 목적이나 네가 좋아하는 것 섬기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주님께서 맨 마지막 6번째로 말씀하셨던 내용이 다 이루었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아버지를 이 땅에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그가 다 이루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바로 대제사장의 기도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앞부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저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 이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제가 다 순종했습니다. 이제 저를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그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기도의 테마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 임하소서. 주기도문에 있는 그 기도를 예수님의 생애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의 생애의 요약이에요.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지만 내가 이렇게 산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내가 지금도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살았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마지막 6번째, 그가 마지막 말씀을 하시기 전에 6번째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위하여 아버지를 섬기는 모든 일에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의를 이루었다는 뜻도 되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관심은 아버지 영광입니다. 그의 생애는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살아왔다.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살아왔다. 이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이루신 것은 아버지 영광도 이루셨고 자신의 사명도 이루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도 이루어주셨고, 그리고 의까지도 이루어주셔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성취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십자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요 신비입니다.
그리고 나서 7번째 맨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마지막 숨을 하고 내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6시간 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그런 모든 하나하나가 정말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다 드렸구나. 그리고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뜻과 그 영광의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구나. 그러면 우리에게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심혈을 기울였고 예수님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다면 이 십자가의 가치는 뭘까요? 이 십자가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가치가 있을까요?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건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금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과 이 세상의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신비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보화며 하나님의 지혜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숨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해서 부활이 늘 이르려고 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뭐가 아쉬워서 지식이 없나요? 명성이 없었나요? 그가 기적을 못 베풀었나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고난의 신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했을까요? 그가 의도적으로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이 고통의 과정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갔다는 뜻입니다. 왜? 이 십자가 때문에 영광을 아니까.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발견했으니까. 아파하면 아파할수록, 핍박받으면 핍박받을수록,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고난받으면 고난받을수록, 사람들이 그를 적대하면 적대할수록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 고난의 신비의 그 깊이만큼을 조금씩 더 알게 되었으니까, 그 아는 만큼 영광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는 그 비밀을 자기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고난의 깊이만큼 영광의 깊이가 결정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동참하는 것만큼 그 영광의 깊이와 넓이와 폭도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생애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까요? 물론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묵상하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때에 집약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내 뼈 깊숙이 골수까지 들어가느냐, 그 예수님의 깊이와 넓이와 폭을 어떻게 해서 그 뼛속 깊숙이까지 경험하게 되느냐, 그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아픔을 통해서입니다. 힘든 걸 통해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같이 여러 분 놓고 설교하다가 어떤 때는 한두 분, 세 분, 오늘은 그래도 한 5분 이렇게 놓고 설교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또 주일날도 여러분이 계시다가 한 몇 분, 5분 그 미만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저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목사가 쉽지 않으면 여러분도 얼마나 쉽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그래도 매일 와서 새벽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말씀도 보고 또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아마 저도 어떤 때는 이게 언제 끝나나, 또 언제 만날 수 있나, 또 언제 와서 같이 좀 얼굴을 볼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여러분은 얼마나 또한 저보다 더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기간이 우리에게는 고난의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일이 부활절이지만 부활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일 끝날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아마 한두 주 더, 혹은 한 달 더, 혹은 더 길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연장된 고난이지만 우리가 이 고난의 깊이를 잘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내가 이렇게 좀 길게 경험해 본다. 주님께서 고통당하셨던 그 수능의 시간들을 내가 좀 이렇게 넓게 펼쳐서, 길게 펼쳐서 내가 이렇게 경험해 본다. 그리고 하루에도 주님 참 힘드셨겠다. 주님 고난 가운데서 참 외로우셨겠다. 주님의 고난의 여러 측면들을 그때그때 그날 주신 어떤 말씀이나 어떤 생각이나 성령의 깨우치심을 통해서 알 수 있다면 그 고난의 깊이가 여러분이 경험하는 영광과 기쁨의 깊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는 평생 경험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는 평생 깨달아가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만큼 깨달았다고 미래에도 또 얼마큼 깨달을지 우리는 보장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주신다면 다만 이 기간 동안에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고통당하셨던 그것이 더 많이 생각나고 더 많이 느껴지고 더 많이 내 몸과 내 손에서부터 그것이 표현되고 내 입술로 고백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때를 지납니다. 모든 경제 활동이 멈춰진 것처럼, 사람들의 활동이 멈춰진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큰 나라가, 이렇게 북적거리던 나라가 갑자기 무언가 뒤에서부터 잡아당겨서 아무 활동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스탑된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런 어려운 고난, 그리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더 많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난받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기를 원하며, 내가 외롭기 때문에 주님의 외로움을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힘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힘들었던 상황을 우리가 더 마음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고난의 깊이만큼 그 영광을 알기를 원하며,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가운데 채운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기쁨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배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신비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영광에 또한 들어가며 경험하는 종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시고 순종하시기를 기뻐하셔서 그 마지막 순간에도 목마른 순간에도 다른 걸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엘리리 라마 사박단이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맡기며 순종하고 다 이루시고 마지막 숨까지도 아버지께 부탁하며 처음부터 끝을 온전히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우리 주님의 그 깊은 고난을 생각하며 고난의 깊이와 넓이와 폭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가정에서 예배드릴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이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